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성년의 날, 또 부부의 날, 스승의 날이 있고 1990년 5월 17일에 제정된 성소수자의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부부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너무나도 좋아서 그 하와를 보고는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것보다 아마 더 멋진 프로포즈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할 사람들이 앞으로 프로포즈를 할 때 이 말을 사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었고 또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도 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최고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의 부부 생활들은 어떻습니까? 50세가 넘은 아내에게 꼭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현금, 셋째는 딸, 넷째는 친구, 5번째는 애완용 강아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느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은 남자에게도 5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내요, 둘째는 처요, 셋째는 집사람이요, 넷째는 마누라요, 5째는 와이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남편에게는 아내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화가 나서 남편을 내쫓았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 밖에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둘러엎고 밖으로 나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계속 진화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연인으로, 그 다음에는 친구로, 그 다음에는 누나로, 그 다음에는 간호사로, 그 다음에는 엄마로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여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큰 소리치는 남편은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은 기쁨과 행복이 움트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도 가정은 제일 편안한 장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나라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먼저 가정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가정은 모든 건강과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근원을 조사해 보았더니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생기고, 그 청소년 문제가 결국은 사회 문제로 비화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 사회의 건강, 나라의 건강, 이 모든 출발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의 모든 문제는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은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며 또한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는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은 부모님이 제일 중요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온전하면 거기서부터 부모 공경이 나오는 것이고 자식 사랑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건강치 못한데 어찌 자식 사랑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부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어찌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부부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어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어떤 일들이 다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문제의 근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에서부터 자녀 문제가 나오고, 가정 문제에서부터 부모 공경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출발점은 부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하고 교회도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부부가 매일같이 싸움을 한다면 그 자녀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으며, 부부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건강하면 나가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교회 와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이 평안하고 온전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를 오늘도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자식도 그 부모도, 더 나아가서 교회와 나라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때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효도일 수도 있고, 가정을 이루어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잘 사는 것이 효도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부부가 잘 사는 것,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부가 온전히 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제도를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공은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부의 생활입니다. 부부가 가정의 주인공이고 부부가 가정의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부부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아담을 만드시고는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 아마 아들을 하나 만들어 주셨을는지도 모릅니다. 딸이 중요하다면 딸을 하나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배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배필,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가정의 주체는 부부가 가정의 주인공이고 부부가 가정의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온전히 서 있으면 가정이 전체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한 10년 정도 살면 서로 잘 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잘 통하고 있습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30년 이상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남편의 마음을 몰라. 나는 아직까지 아내의 마음을 몰라.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재료를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와 여자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빼고는 다 다르다. 어떻습니까? 살아보면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좋아하는 것과 여자가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남자 아이들은 좀 과격하게 놉니다. 그리고 장난감도 좀 과격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아기자기한 것,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놉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다르게 다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가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당신을 이해해.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부부는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 묻고 대답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처럼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아내는 금상첨화를 기대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화자찬?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 말 말고. 그랬더니 남편이 또다시 말합니다. 나같이 예쁘고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그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냐고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때 남편은 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과대망상?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내는 답답하다는 듯이 아니 그게 아니고 금자로 시작되는 것이 있지. 그제야 남편은 알았다는 듯이 무릎을 치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금시초문. 예, 이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부부의 관계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이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라고 설교 시간에 말했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믿지 않은 남편이 집에 있는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늘 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자 남편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힌트를 줍니다. 여보,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알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열받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내는 사랑해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 말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내가 묻는 그 말에 적반하장으로 대답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부부간에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20년 정도 살면 눈으로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92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 내년이면 30년 이제 살게 되는데 30년 살았지만은 금방 간 것 같아요. 금방 한 몇 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이 말하기를, 야, 30년 살았으면 오래 살았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2, 3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30년이면 많이 살았네. 20대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살았는데 금방 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고 부부의 관계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 표정만 봐도, 몸집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루의 생활에서 어떤 희노애락을 경험했는지 서로가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무언의 소통 단계까지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와 시행착오와 엇박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불무로 인하여 비로소 나무는 저 깊은 땅속 샘에서부터 나무 꼭대기까지 수분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참 귀한 바람인지 몰라요. 태풍이 치거나 바람이 불면은 이 큰 나무들은 많이 흔들릴수록 수분을 저 나무 꼭대기 위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서로 알기까지는 수많은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부부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다고 해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사는 사람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이하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고 창조의 질서이며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져서 남자는 35, 여자는 33, 그 정도의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물어보면은 몇 살이냐? 35인데요. 야, 35에 결혼하는구나 물어보면 저는요, 친구들보다 빨라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조카가 40이 넘은, 올해 40인가 하는 조카가 있어요. 제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제 조카의 아이가 제 아이보다 나이가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 조카의 아이가 제 아이보다 나이가 많다고요. 일찍 이제 결혼을 한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제 조카가 40이 넘은 조카가 있는데 결혼해야지 하는 말조차 하기가 힘들어요. 부모님이, 저희 형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가 좀 얘기해라. 빨리 좀 결혼 좀 하라고 네가 얘기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못해요. 형님 얘기하세요. 나는 못하겠어. 형님이 자기 아들인데도 얘기를 못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결혼. 제가 한 3년 전에 자매를 한 명 소개시켜 줬는데 지금 잘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해요. 40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욕을 지금 하고 있죠. 제정신이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사람이 있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고, 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젊은이들이 인생을 설계하며 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 40년 전에 비하면 10년 이상이 늦어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효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 부부로 사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부모는 또한 자식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결혼하면 부모, 자식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효자라도 악처만 못하고 늙어도 영감이 좋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좋아도 아내와 남편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용돈 달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른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남편에게 용돈 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자식에게 용돈을 달라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건강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부부가 많으냐에 따라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믿음 좋은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부가 나오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부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부부가 다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오지 않거나 아내가 나오지 않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전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에서의 그 부부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렇게도 마음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좋으실까? 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이 부부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여집사 베베로부터 시작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의 동력자라고 했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서도 저희에게 감사한다고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제가 목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야, 저 부부를 보면은 저 사람들은 내가 목 좀 내놓으시오. 그러면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바울이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은 자기의 목이라도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부부였노라고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노라 하면서 로마서 16장에서 그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시를 썼지만 감사한 것이 얼마나 저는 참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좋은 믿음의 부부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부부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혼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나오고 부부가 나올 뿐만 아니라 자녀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보다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1년에 부부가 한 10가정씩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하여서 정말 참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부부가 모인 교회고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이 많은 교회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충성스러운 부부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라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외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이 부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를 보고는 얼마나 좋았는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부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부, 좋은 가정이 되기를 우리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이 잘 믿어야 됩니다. 가정이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예수 믿고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그 영광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되면 가정이 건강해질 것이고, 부부가 믿음으로 서면 교회도 건강하며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 사랑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며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부부가 마음을 모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부부가 잘 믿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